시편 51편 10절로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보혈이 흐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또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종려주일이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심령에는 항상 주님의 보혈이 흘러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흘러야 하나님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흘러야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망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내 안에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내 안에 보혈이 흐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있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더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평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보혈이 흐른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 피가 흐릅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피가 탁해지고 혈관에 노폐물이 껴서 혈액이 잘 흐르지 않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잃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흐르는 주님의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주님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잘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심령의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정결케 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생명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 흐르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깨끗하게 되고 보혈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확신과 소망의 확신으로 내일에 대해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와 제사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절기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위로와 지혜와 힘을 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의 때와 영혼의 때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주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신앙이 있어도 보혈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고 역시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인도하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깨졌고 신경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찾으려고 애써보지만 평안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린 다윗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죄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때서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때, 영혼의 때가 껴서 보혈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분열만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며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각양 은사가 나타났고 놀랍게 부흥하였습니다. 교회의 십자가 보혈이 넘치도록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퇴색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른다고 하면서 끼리끼리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은사가 제일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멸시했습니다. 가문, 학벌, 권력이 교회 안에서 존경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아래 모여서 누가 더 많이 배운 사람인지, 누가 더 부자인지, 누가 더 영향력을 가지고 누가 더 강한 은사를 가졌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자랑하고 경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원한다고 하면서 지역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것을 막았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분쟁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똑같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며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흐를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 외치며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고 주님의 보혈이 다시금 풍성하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실 때까지 애통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할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부터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혈을 부어주십니다. 다윗은 영혼이 회복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이 은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이 풍성하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달라지게 됩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합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병원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의사의 고백입니다. 그는 38세로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과학자이기에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 75세 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도착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평안케 했습니다. 병원 의료진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을 흘려보낸 한 목사님을 통해 무신론자였던 젊은 의사가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보혈이 흐르는 삶은 주님의 평안을 흘려보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받게 합니다. 보혈이 흐르는 삶의 가장 큰 은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또한 보혈이 흐르는 삶은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게 되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합니다.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잠과 죽음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진 풀무불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3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4명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풀무불 속에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나오라 하였습니다. 그들의 온전함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보혈이 흐르는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삶인 것입니다. 보혈이 흐르는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보혈이 흐를 때만이 내가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은혜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 보혈을 흘려 주시사, 보내주시사 보혈의 능력이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되고 삶 가운데 충만케 되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세계의 모든 아버지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